오늘 말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78편 52절에서 7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고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국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의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첫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계속해서 어제 이어서 시편 78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구원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은 충성스럽지 못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충성스럽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40절, 42절 어제 읽은 본문인데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퍼하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자손의 반항은 지칠 줄 몰랐습니다. 여호와를 슬프게 한 것이 도대체 몇 번인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쉴 수 없이 반항하고 반역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과 마치 그 이스라엘의 반역이 이 청개구리 스피릿이죠. 항상 말씀을 하면 얼마나 그 완강한지 그들이 그 고집이 얼마나 센지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이거는 뭐 모세가 지은 것도 아니고 주님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출애굽기 33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목이 곧다는 말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언제나 반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한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목이 곧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불뱀과 전갈을 허락을 하신 거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선한 길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계속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과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길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은 혹독한 심판과 징계의 길을 자초했습니다. 애써 평강의 길을 외면하고 오진 자갈밭에서 구르기를 좋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서 순종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운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길은 생명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78편 43절에서 46절.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해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하는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느니라.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혹독한 고난의 길로 일부러 밀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표현은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여러 가지 쇠파리들을 보내시고 뭐 개구리를 보내고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그런 그 징벌과 심판의 행위를 보내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그건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그런 불순종의 길을 가서 심판의 길을 자초한 것이죠. 그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의 길을 가지 말라고 토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건만 이스라엘 자손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뿌리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지만은 인간의 자유의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거부할 수 있는 그 무시무시한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전지전능하셨더라도 이미 창조 때 인간에게 선한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뭉개고 자기의 뜻을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은 우리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 자유의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있는 것은요, 이 인간의 이 자유의지 그냥 가만 냅두면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있어서 고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이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맞나?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에게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만약에 정말로 자유의지를 주시고도 그냥 뭐 자기 뜻대로 다 강제하시고 자기 뜻대로 그냥 밀어붙이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요, 이 땅에 십자가에 친히 자기 아들을 달려 죽이시기까지 그런 무모한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의지 있는 그 자발적인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뭉개질 않으신 거예요. 뭉개질 않으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인격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처럼 대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막 억지로 강제로 뭘 이렇게 시키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가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인격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멸감, 잊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한테도 받은 거, 그 부모한테도 피해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그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결단하도록, 그가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신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 우리의 뜻을 강제해 버리면은 그 자녀들의 인성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이 우리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처형된 것은 우리의 자아지만은 사실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처형하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처형하신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인은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심판 행위를 하나씩 소환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쇠파리 떼를 보내고 그리고 개구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황충을 불러서 애굽의 토산물을 모두 쓸어 버리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출애굽 때의 이 10가지 심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쏟아 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출애굽 때는 황충 때로 인해서 토산물을 싹 먹어치우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했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위로부터 공급하는 생명력이 끊깁니다. 세상에 아파로만 존재하는 영적인 기근의 때가 임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 두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과 이 마지막 때에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런 심판의 내용들을 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미리 알게 주셨느냐? 그거는 뭐냐면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흉년이 있었습니다. 7년의 흉년이 있었습니다. 왜 7년 동안의 풍년을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가?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쏟아지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이 신부가 준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아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성장이 되지 않으면 그때 영적 기근의 때가 또 올 텐데, 영적 기근의 때는요, 그때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다 넘어간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 그냥 뭐 다 교회들까지도 다 싸잡아 넘어가는 이 판에 여러분, 개인이 하면 얼마나 아주 우습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황충은요, 무시무시한 영적인 재앙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9장 3절에서 6절 말씀,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다. 그날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것은 영적인 공격이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이 원래는 황충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 사실은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 황충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그러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고 허탄한 것들을 사랑하고 허탄한 것들을 섬겼으니, 우상을 섬겼으니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이 이 마지막 때 엄청나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의 하나님을 두고 싶어 한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우상 숭배를 극도로 미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비슷한 것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 뜻이 있어요. 내 만족이 있어요. 내 만족을 채워야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인간은 종교를 만들어 놨어요. 편안한 교회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만족이라는 것,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둬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애를 쓰는 것이 이게 얼마나 고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땅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법을 익히도록, 배우도록, 함께 같이 나누며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올람하제, 지금 이 세상, 이 생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구현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1절에서 55절,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 하나님은요, 거시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자손의 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이 리오야단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뭘 원하냐면은 내가 그 마늘과 같이 먹었던 그 애굽에서 맛있게 먹었던 그 고기들, 아니 사실은 그들이 못 먹었어요. 먹고 싶었지만은 눈앞에 그냥 그림의 떡처럼 그렇게 사모했던 그들의 자기 만족, 그 배, 그게 있었던 거죠. 그거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을 구하는 아주 이 내로 마인드죠. 마음이 속이 그냥 완전히 그냥 좁아가지고 그거 안 준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거 안 준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속 좁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범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그 세밀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은 아마 좀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시 정도 돼 가는데 우리가 6시 반에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전체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죄송하지만은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30분 정도 하고 그리고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